저희가 잘 아는 스티브 잡스는 저희 에브리데이 문화를 변화시킨 그 비저너리로 불려졌습니다. 그러한 타이틀에 걸맞게 이 스티브 잡스의 삶을 그린 영화가 또 다큐멘터리가 대략 한 7개 정도가 있어요. 제가 그 다큐멘터리나 그 영화를 다 보진 못했지만 한 3개 정도를 보았는데, 이 실제 존재한 인물을 바탕으로 또 실제 일어났던 일들을 바탕으로 이 각기 다른 스토리텔러들이 자신들이 구성한 그런 이야기 속에서 스티브 잡의 인생을 보여주는데 아주 그 색깔이 다양했습니다. 어떤 영화는 스티브 잡스가 이 빌 게이츠와 그런 치열한 그런 라이벌로 이렇게 상대하는 그런 인생을 보여준가 하면은, 어떤 영화는 이 CEO로서 스티브 잡스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또 어떤 영화는 이 스티브 잡스의 그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가정사들 그렇게 다뤘던 그런 영화가 있었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대단했던 스티브 잡스, 그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2년이 지났지만 그의 이야기는, 또 그의 업적은 이 역사로 남아서 많은 사람들의 기억에 아직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가면 갈수록, 또 새로운 기술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스티브 잡스는, 그리고 그의 업적은 서서히 잊혀지게 되겠죠. 하지만 2000년이 지나도 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역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죠. 예수님의 이야기는 아직도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변해도 이 말씀은 영원한 말씀으로 굳건하게 서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위대하셨던 만큼 성경은 이 4권의 복음서로 예수님의 삶을 담아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이 저자 각각의 그런 스토리텔링으로서 그런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저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보여주고 계시고 있어요. 어떤 복음서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 어떤 복음서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 어떤 복음서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사람이신 예수님, 또 어떤 복음서는 하나님 아들로 오신 예수님,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주시고 있는데,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저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그 이유는 저희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더 정확하게 풍성하게 알 수 있도록 저에게 해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것이죠. 성경이 저에게 4복음서를 주셔서 예수님의 모습을 더 자세히, 마치 입체적으로 이렇게 저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더욱 자세히 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죠? 저희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을 쉬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향한 저희의 사랑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오늘부터 이 4개의 복음서 중에 누가복음을 택하여서 예수님을 배워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 누가복음을 여는 그 머릿말 속에서 알 수 있는 이 누가복음의 배경을 저희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누가복음은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 중에 이 3번째 복음서예요. 그렇죠? 복음서의 제목은 이 누가복음이라고 이렇게 하였지만
누가복음은 이 누가복음 안에서 누가 기록했는지를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저자가 누구인지 저에게 알려주는 몇 가지 근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이 누가복음의 저자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기 위해서 이제 첫 번째 이 외부적인 그런 근거를 여러분들한테 제시하면 구전승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누가복음은 이 구전승을 통해 트레디션을 통해 누가 저자인 것을 말하고 있어요. 바로 누가가 저자인 것을 저희가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세기 때 예수님이 1세기셨으면 2세기 때 이 기록된 그 성경 사본 누가복음 사본을 보면 그 사본에는 누가가 쓴 복음서 Gospel according to Luke 누가복음이라고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대부분의 교부들 아레네우스, 클레멘트, 알렉산드리아, 오리즌, 유세비우스, 제롬 등 나중에 저희가 이 사람들에 대해서 다 함께 배워봤으면 좋겠어요. 이 모든 이 초대교회 교부들이 다 사도 바울과 함께했던 누가가 누가복음의 저자라고 그렇게 만장일치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구전승에 의하면은 이 교부들의 말들에 의하면 또 내려오는 트레디션에 의하면은 누가복음의 저자가 누가인 것은 논란의 여지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자, 두 번째 이 성경책의 내부적인 근거를 저희가 한번 살펴보면은 누가복음에서 저자에 대한 언급을 하지는 않아도 저희가 조금 이렇게 세심하게 연구하고 관찰해 보면은 이 사도 바울과 함께했던 의사였던 누가가 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탐정처럼 이렇게 돋보기를 가지고 성경을 통해 그 단서를 보고 한번 조사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자, 그래서 첫 번째 단서를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면은 첫 번째 단서는 이 저자는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지 않았던 사람인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유심히 관찰해 보면은 저자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았던 증인이 아니었던 것을 저희가 알 수 있는데 본문 2절에 이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라고 하는 말을 보았을 때 이 저자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증인이 아니라 목격자들과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쓴 자들이 전해준 것을 바탕으로 이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즉시 이 저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희가 이 누가복음의 저자로 제자들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 단서를 여러분들에게 또 제시해 드리면은 이 저자는 바울과 굉장히 가까운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적을 직접 목격하지는 않았지만 누가복음의 저자는 사도 바울과 아주 가까운 사람인 것은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여러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가 동일하다는 것은 여러분 알고 계시죠? 저희가 읽었던 것처럼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면 누가는 이 복음서를 데오빌로를 위해 기록한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 1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면은 사도행전 1장 1절에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첫 머릿말에도 데오빌로를 위해 기록한 것이라고 하고 있고 또 사도행전의 저자가 이미 먼저 쓴 글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지금 이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볼 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저자가 동일한 것을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게 큰 단서 같지는 않지만은 사도행전에는 이 저자에 대한 아주 중요한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책이 동일한 저자인 것을 아는 것은 저에게 큰 단서가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이 사도행전을 이렇게 1장부터 이렇게 기록하다가
사도행전 16장 10절에 와서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구절은 이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했을 때 있었던 일을 기록한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16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로라. 자, 여기서 저희가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우리라는 대명사예요. 우리라는 것은 이 저자를 포함한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누가복음 저자는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했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우리라는 대명사는 여러 번 언급이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부터 17절은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였죠.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5절부터 15절, 그리고 21장 1절부터 18절에도 우리라는 대명사가 언급되는데, 이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였어요. 3차 전도 여행 때도 이 저자가 같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27장 1절을 보면 우리라는 대명사가 또 반복되는데, 이때는 사도 바울이 이제 잡혀서 로마로 호송될 때 이 파손된 배에 이 저자가 함께 있었다는 것을 저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28장 16절에도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여서 감금되었을 때도 우리라는 대명사를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감금되는 그날까지도 이 저자가 사도 바울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는 이 사도 바울과 아주 가까운 사도 바울의 주변 인물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또 사도 바울이 감금될 때까지 함께 있었던 사람인 것을 저희가 알았을 때, 저희가 이제 세 번째 단서를 이제 또 제시할 수 있는데, 이제 세 번째 단서는 누가는 이방인이었다는 것이에요. 이름만 들어도 이게 히브리 네임이 아니라서 대략 이 사람이 히브리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확실하지가 않기 때문에 더 다른 단서를 더해 보자면은 사도행전 1장 19절에 보면은, 이 사도행전 1장 19절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몸값을 구입한 그 밭의 명칭을 이 사도행전 저자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9절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면, 이 일이 이제 가룟 유다의 일을 말하는 것이죠.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어 본방 언어, 다른 말로는 그들의 말로 그 밭을 이르되, 그 밭을 부를 때 아겔 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된 걸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사도행전 저자가 그 밭의 이름을 본방 언어 또는 그들의 말로 하케어다마라고 이렇게 아람어로 읽고, 또 헬라어로 피밭, 코리온 아히마토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자가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볼 때 저자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인 것을 이렇게 암시하는 것을 저희가 알아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단서를 가지고 이제 네 번째 단서를 여러분들한테 제시해 드릴 수 있는데, 이 네 번째 단서는 바울과 이 저자가 바울과 마지막을 함께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특별히 바울이 감금되었을 때 바울과 함께했던 사람들을 이 바울의 서신들을 통해서 저희가 이렇게 종합해 볼 수 있는데, 골로새서 4장과 빌레몬서에 보면은 몇 사람이, 한 6사람이 나와요. 그 중에 아리스다고, 마가, 유스도가 나오는데, 이들을 할례당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의미는 이들이 유대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지금 저희가 제시한 단서 중에 이 저자는 지금 그 이방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세 명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죠. 그 외에 남는 사람이 이제 에바브라와 데마와 누가 이제 세 명이 남게 돼요. 근데 그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었던 이 디모데 후서를 보면 디모데 후서 4장 10절 이하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데마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다고 보기에는
너무 일관성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에바브라는 언급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과 마지막까지 함께 했던 사람이 누가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단서를 이렇게 종합해 보았을 때 이방인이면서 바울과 가까웠고 바울과 마지막을 함께 했던 사람, 그리고 초대교회 교부들이 대부분 논란의 여지가 없이 저자라고 했던 그 사람, 누가가 이 세 번째 복음서와 이 사도행전의 저자로 유력한 것이죠. 자, 제가 이제 골로새서 4장을 앞에서 이제 언급해 드렸는데, 이 사도 바울은 누가를 사랑을 받는 의원이라고 골로새서 4장 14절에서 이렇게 소개를 하였어요. 그래서 저희는 누가가 의사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외에 저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누가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복음서의 프롤로그, 머릿말입니다. 그리고 이 머릿말이 원어로는 이 한 문장, 긴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다행히도 이 긴 한 문장 속에 누가에 대한 이 세 가지 정보를 저희가 추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누가가 역사 저술가였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누가가 신학자였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누가가 목회자, 목양을 아는 목회자인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가, 신학자, 목회자였던 누가, 이렇게 설교를 제가 오늘 구성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가가 예수님에 관한 것을 어떻게 기록하고 또 이 기록한 것을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나누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바라볼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배우고자 하는 그런 동기와 열정이 저희 마음 가운데 더욱 많이 더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누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 첫 번째 정보는, 그 누가는 역사의 저술가였습니다. 항상 그렇듯이 역사를 저술할 때는 이 왜곡이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라는 것은 이 사실을 바탕하는 정보들을 이렇게 세심하게 수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정보의 사실성에 대해서 조사하고 탐구하고 연구해야 돼요. 그리고 수집된 여러 가지 정보를 이렇게 순차적으로 어떻게 조화가 되는지 정리할 줄 알아야 하고, 또 그 자료들을 비교해 보면서 어떤 것이 가장 큰 관련이 있는지, 어떤 것이 중요한지 잘 분석해서 필요한 정보를 잘 선택해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의 역사서로서 종합이 되는 것이 이제 역사가가 하는 일인 것이죠. 자, 누가가 어떤 역사가였는지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라고 말하면서, 누가가 이 세 번째 복음서를 어떻게 하나의 역사적 문서로서 기록하였는지를 여기서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앞에 말씀드렸듯이 누가는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목격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누가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자들의 말과 그들의 기록들을 바탕으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였습니다. 분명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누가복음의 이전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런 복음서를 참고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누가는 바울과 직접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날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이 있었고, 또 예수님의 가족들과 친척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들을 만났을 때 예수님에 관한 것을 직접 물어볼 수 있었던, 인터뷰를 할 수 있었던 기회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가장 정확하고 유력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누가가 이것을 기록했다는 것을 저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누가는 그 모은 자료들을 처음부터 자세히 살펴보았다고 했습니다. 누가는 자신이 수집한 자료를 비교해보고 분류했고 그것을 분석하여 나열하였고 그것을 종합하여 그렇게 누가복음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역사가로서 이렇게 충분한 자질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복음서를 저에게 주게 된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노력으로만 기록되는 것이 아니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하셨던 것처럼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그냥 단순히 정보 수집된 책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누가의 언어와 누가가 알고 있는 그런 모든 누가가 사용하는 모든 단어와 누가의 경험, 누가의 성격 이런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누가를 인도하시고 누가가 필요한 자료를 그 책에 삽입하고 불필요한 것을 추려가고 또 누가에게 그런 지식과 필요한 정보를 더해 주셔서 완성하신 것이 이 누가복음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단순히 누가가 그냥 쓴 역사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류가 없고 실수가 없는 그런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100% 신뢰하고 그리고 저희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100% 신뢰하자고 이렇게 저희 삶에 적용할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누가 같은 자세를 가지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며 따져보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누가도 앞에 이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역사를 엉망으로 써서 다시 쓰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았어요. 누가 자신이 예수님에 관한 것을 먼저 확신하기 위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뤄 살핀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희도 저희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기를 위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일, 그 역사, 창세기부터 계시록 모든 말씀을 잘 살펴보고 배우는 자세를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두 번째, 누가는 역사가이면서도 신학자였습니다. 3절에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을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다. 누가는 여기서 차례대로 썼다고 했는데 이 차례대로라는 단어는 그냥 사전적인 의미로는 일이 일어난 그냥 순서대로 기록했다는 그런 의미를 하고 있지만 저희가 누가복음을 좀 자세히 공부하게 되면은 누가가 일어났던 일을 순서에 맞지 않게 가끔은 이 일어난 일들을 이 주제별로 이렇게 묶어서 이 순서와 상관없이 주제별로 묶어서 놓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이렇게 순차적으로 얘기하다가 신학적인 내용을 중간중간 이렇게 삽입해 놓는 것을 보았을 때 여기에 차례대로라는 말은 저희가 조금 확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차례대로 써보았다는 것은 누가가 자신이 수집한 자료를 잘 분석하고 종합하여 더욱 논리적으로 구조화하여 기록했다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죠. 누가가 이런 구조화를 통하여 자신이 강조하고 싶은 그런 신학이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역사가가 그렇듯이 사실을 바탕으로 한 그런 역사의 이야기를 통하여 듣는 이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항상 있기 마련이에요. 누가에게도 그가 받은 그 역사적인 사실 속에 자신이 바라보고 자신이 강조하고 싶은 그런 신학이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다양한 학자들의 의견을 빌릴 수밖에 없었어요. 이 누가복음이 저에게 너무 방대하게 느껴져서. 근데 대다수가
이제 누가복음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보여지는 신학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루시는 구속사라는 것입니다. 더 간단하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가 가장 누가복음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강조되고 그렇게 두드러지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서부터 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 주의 길을 예배할 그런 세례 요한의 출생으로 이 누가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것은 말라기서의 마지막 예언이었죠. 그리고 400년이라는 아무런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던 그런 암흑과 같은 칠흑과 같은 그런 시간이 지나서 이제 이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그 첫 예언의 성취가 되는 것을 지금 1장에 기록하면서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메시아가 처녀였던 마리아에게서 탄생한 것을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에 기록해요. 이것은 이사야 7장의 예언이었죠. 2장에는 양을 치고 있던 목자들에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이렇게 구주의 탄생을 알리는 이 천사의 말을 기록하면서 누가복음 초반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의 탄생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와 비교했을 때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했어요. 왜 이렇게 자세히 기록했는가 생각할 때 이것은 강조점이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을 오랫동안 그 기다려온 메시아, 이제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을, 그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탄생을 아주 자세하게 저에게 이제 기록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3장에는 이 누가는 이 세례 요한이 장차 오실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가리켜 자신이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할 메시아라고 말하면서 그 메시아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을 기록하였어요. 그리고 누가는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이 마태복음의 족보와는 조금 다르게 예수님의 계보는 이 아브라함을 넘어서 모든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까지 이어주는 것을 저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또 4장에는 이 회당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으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이사야 선지자의 말이 지금 이루어졌다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을 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인 것을 계속 장마다 암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누가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지 예수님 자신 스스로의 예언들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또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9장 22절 23절은 누가는 이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17장 25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에 인자, 예수님께서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버린 바 되실 거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요. 그리고 18장 30절에는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이렇게 올라가시면서 선지자를 통해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예수님에게 다 이루어질 거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하신 말과 구약에 예언된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다 이루어진 것을 누가가 다 낱낱이 기록해서 저에게 보여주었어요. 부활 이후에도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로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연달아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누가 계속 강조를 하는데, 그래서 24장 25절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 선지자들의 말을 믿지 못하는 그 제자들을 꾸짖으시면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갈 것이라는 그 말씀이 예수님을 그 뜻한 것이라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누가가 기록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24장 44절에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을 이것이라 하시고 라고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구원자 메시아이시며 구약에 기록된 것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역사를 통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진 것을 이 누가복음 전체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누가는 이어서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도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의 역사를 계속 강조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는데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24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누가가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증언하셨다고 합니다. 23절에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예수님은 사람들에 이끌려 죽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모든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그 역사를 계획하시고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의 그 친밀한 그 계획 안에서 하나님께서 법 없는 자들의 그냥 손을 빌려서 하나님 뜻을 지금 이루신 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리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렇게 누가는 복음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주권적으로 주관하시는 그 역사 속에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것을 제가 강조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두드러지게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누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은 이 유대인, 특별히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었던 그런 종교적인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19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고 기록하면서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문둥병자, 과부, 창기, 세리, 또 가난한 자, 억압받는 자들, 이러한 사람들을 잃어버린 영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을 받아주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기록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이 죄에서 회개하여 돌이키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누가는 자신 스스로가 이방인으로서 또 이방인이었던 데오빌로에게 이 복음서를 보냄으로써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과 은혜가 이방인에게도 임한 것을 지금 전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마지막은 이렇게 끝맺음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45절부터 48절에 보면은 45절에 이에 그들의 마음이 열려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족속에게, 모든 민족에게, 모든 이방인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파되었다고 하면서 이렇게 끝맺음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는 단순히 그냥 역사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그런 역사책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역사적인 사실 그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구원 신학, 그 신학을 읽는 자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신학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성경을 알면 알수록 저희 모두는 신학을 갖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신학이 말씀보다 먼저일 수는 없지만은 신학이 말씀을 바탕하기 때문에 신학은 곧 말씀인 것이에요.
신학은 저에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66권 성경책에 저희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종합하여 설명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저희가 이미 하나님에 대한 신학을 말씀을 통해서 공부해서 그것들이 다 저희 머릿속에, 저희 생각 속에 축적됐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설명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신학인 것이에요. 저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구원자이신 것, 또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그 신학을 습득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저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여러분들이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알기 때문에, 그 구원의 신학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미 신학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다 신학자이어도 저희는 신학에 대한 오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잘못된 신학은 저희의 삶에 너무나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중요한 신학의 그런 오류들은 저의 구원과도 직접적인 연관을 갖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의 잘못된 신학이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하나님께 얼마나 죄송한 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올바른 신학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학을 조직적으로 잘 설명하고 가르쳐주는 그런 신학책들이 많이 있지만 누가가 저희들에게 보여주는 이 신학, 저와 함께 앞으로 잘 배워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누가는 역사가이면서 신학자이면서 목회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은 누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다. 데오빌로가 어떤 인물이었는지는 성경에 저희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데오빌로의 존칭, 이 각하라는 존칭을 보았을 때 데오빌로는 아주 높은 지위에 위치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한다는 말은 데오빌로가 이미 예수님에 대해 배워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이 데오빌로가 그리스도인일 거라는 추측을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가 목회자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예수님을 알게 된 데오빌로 또는 이 데오빌로와 이 데오빌로 주위의 그런 공동체를 위해서 누가가 이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분량을 보면 이 신약의 4분의 1을 차지합니다. 누가가 애써서 예수님에 관한 이 자료를 수집하고 자료를 검토하고 자료를 정리해서 또 정리된 이야기 속에 그들이 바라봐야 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뚜렷이 볼 수 있도록 한 것은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누가는 그런 면에서 아주 훌륭한 목사였던 거예요. 목회자였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 오랜 세월 동안 오랜 세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어쩌면 배우신 것도 너무나도 많으시고 이미 성경의 어떤 것들은 이렇게 통달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어도 이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반복하여 가르치고 또 잘 준비된 말씀들로 여러분들에게 가르칠 때는 그 목적은 여러분들의 확신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그 진리 위에 더 큰 확신을 더해주기 위한 것이고 또 여러분이 그 말씀 위에 어디에 서 있는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지 이 말씀을 비춰서 나 자신을 보여드리기 위해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이미 다 아는 것이라 하여도 또 다시 듣고 또 되새김질하고 또 묵상하고 외우고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삶에 풍성하게 역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저에게도 크게 적용이 돼요.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다뤄야 하고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전달해야 하는지 그 자세를 저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항상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또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저와 저희 목사님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저희는 누가가 어떤 사람인지를 배워보았습니다. 그는 역사가, 또 신학자, 목회자, 이런 모습 속에서 누가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고 또 누가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는지를 저희가 오늘 배웠어요. 여러분, 누가가 이렇게 복음서를 기록한 것은 믿음의 확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누가는 저희가 믿음의 확신을 갖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속에 제공하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취하고 거기에서 확신을 얻는 것은 저희 자신의 몫인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은 저희가 큰 열정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저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저희가 하나님의 구원 속에 있다는 그런 확신에 찬 그런 풍성한 삶, 그런 기쁨이 넘치는 삶을 저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하고자 하는 누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저희도 누가를 본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배우고 연구하여 저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은혜 속으로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의 귀한 말들이 서로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가 찬송가